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시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내가 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은 대화 속에서 연이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간복음서에 기록을 하지는 않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이와 같은 내용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가르치고자 원하는 것은 네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거든. 안다. 그런데 네가 진정코 이 사랑이라는 것과 애정이라는 것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주님은 아가페 이거 물어요. 사랑이. 이건 진리의 사랑이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베드로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필레오, 제가 주님을 우정의 관점 속에서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희가 나 아가페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필레오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이 사람들 말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또 여전히 또 내가 필레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 정도까지는 제 심정을 알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감히 아가페 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자기 자신의 목숨이 드러나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그렇게 부인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혼을 위하여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것 같고 뜻을 다하는 것 같고 목숨을 다하는 것 같지만 목숨이 다 해치지가 않는 그 아주 절박한 그 밑바닥 인간의 저것을 드러낸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드러낸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했는데 세 번째 또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된 거예요. 왜 근심이 돼야 할까요? 이것은 근심이 되어야만 해요. 네. 왜 나는 예수님이 너 나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왜 아가페가 안 될까? 나는 필레오 수준에밖에 안 될까? 나는 주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는. 베드로가 나중에 그럴 거야. 나보고 그럴지 대화가 되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죠. 아니 박 목사님,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지 내가 죽는다고는 안 했잖아. 그렇죠? 베드로가 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냐 이거예요. 예? 따라간다고 그것까 예수님 있는 데가 따라가도 못 죽어. 그게 인간의 목숨의 한계. 인간의
자연 생명의 한계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인간의 애정이 있어요. 그 한계 안에 인간의 애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정을 다른 말로 하면 혈육의 정과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혈육의 정과 욕심을 인간의 애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 그 진리의 지식의 사랑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하느냐 하면은 이 지식의 열매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까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근심이 되는 거죠. 도대체가 내가 뭘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러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7절에 있는 말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것을 여러분과 나는 평생 배워야 해요. 예? 우리 속에는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아는 거 있거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마치 의사 앞에서 감기 환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감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떠고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감기는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 의사가 그러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기를 원합니까? 이쯤 되면 항생제 처방하시고 그 다음에 약으로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기침이 깊은 것 같으니까 주사로 끝내주시죠. 의사는 약 처방이 있어요. 에? 약 처방이 있다고. 그 다음에 약보다도 더 강한 것이 항생제 처방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긴급으로 요하는 것이 주사 처방이거든요. 근데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항생제에 대해서도 이게 다른 것이 있잖아요. 예? 항생제 또 하도 많이 처방하면 항생제가 나중에 드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이 조금 깊어져가지고 막 왜 이렇게 기침이 나는 거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콧농이 흘러내리니까 이제 목젖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 차니까 기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비인후과는 제가 자주 이비인후과를 가는데 이비인후과 가면은 먼저 코부터 검사해요. 코가 헐었네 어쨌네 그래가지고 심하네 어쩌네 그렇게 하고 목구멍 그다음에 검사해 보면은 목이 상했네 안 상했네 그러는데 거기에 저것이 좀 찼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콧농이 흘러내려 와가지고 목에 차가지고 이렇게 기침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기관지까지는 안 상했습니다. 뭐 청진기를 대보고 쪼고쪼고 이제 이러죠. 예? 그러면은 약을 지어줘요. 근데 꼭 3일치만 지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잘난 척하는 사람은 의사가 며칠 것 일주일 것 져가지고 뚝 떨어지게 만들 것이지 3일 졌다가 그 다음에 또 오라 이것이지 병원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에? 지나치게 똑똑한 거죠. 병원에 그럼 못 알아가. 그랬더니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이건 항생제 처방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항생제를 조금 처방했는데 이 항생제가 10개가 들어있는데 이 10개가 들어간 것 가운데서 그 항생제를 먹고 약까지 이렇게 먹었는데 만약에 기침이 뚝 끊어지고 그 다음에 코에 콧농이 딱 멈췄다. 그러면 바로 항생제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항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처방해서 항생제를 처방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건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모든 것을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오매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 아유 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뭘 그거 의사 앞에서 얘기하냐. 그 말을. 아니 왜 의사 앞에서 얘기하느냐고. 내 병 내가 잘 알거든요. 의사가 볼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내 속에 들어와 봤어요? 네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진단을 해보니까 그렇고
저에게 또 약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진단해 쓰셨던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 그렇게까지 깊은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내 감기는 내가 잘 앓으니까 내 기침이 좀 심한 것 같으니까 항생제 처방에다가 그다음에 주사까지 나가지고 한 번에 딱 끝내버렸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선생님의 병을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병원에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가시죠. 근데 환자가 너무나 잘 알아, 자기 자신을. 내 병은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런 인간이 또 하나 있었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인간을 하나 가르쳐줘라. 똑같은 인간이 거기 있다.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네가 나를 모두가 다 부인할 것이다. 이거 또 떠날 것이다. 그렇게 도망갈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랬는데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는데요. 참 베드로는 이런 때는요. 내가 볼 때는 주님이 그 속에서 딱 베드로의 믿음을 있는 그것이 아니라 딱 믿음을 딱 제약을 시키고 뭐가 나오는가 쳐다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주장하지 않으면 네 멋대로 나오는 주둥이가 뭔가, 네 멋대로 나오는 혓바닥이 뭔가, 네 멋대로 나오는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네 실상을 알아야 해.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사탄이가 벌써 너를 까부르려고 청구가 공식적으로 들어왔다. 송사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 사단의 송사가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변호했다. 하나님 앞에서 변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중보기도를 보혜사가 되시는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듯 그분이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간구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 굳세게 하거라 그래. 그랬는데 예수님 제가 저를 더 알죠. 저 감옥에 가는 것도 이 마음의 준비했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마음의 준비를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듣는 앞에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도. 베드로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또 있다니까 성경에 구약에. 그 인간이 누구냐면은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그 열왕기 5장 1절에 한마디에 엄청난 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과 대적해가지고 서로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이 나만 장관은 존귀한 자라 그래요. 존귀한 자인데 어떻게 존귀하게 됐느냐면은 그 나만 장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줌으로 인하여서 나만 장군을 크게 하셨다 이 말을 써놔요. 뭐 이방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나? 그런 간섭하시죠. 만유의 주제가 되시니까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이 한마디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은 존귀한 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는 큰 용사인데 용사까지 갔죠. 존귀한 자까지 갔죠. 문둥병자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어찌 그렇대요. 근데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군사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뭐 어떻게 이스라엘의 계집아이를 조그마한 아이를 잡아왔어요. 포로로.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의 부인의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수종을 두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계속 나만 장군 속에 문둥병이 나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존귀하고 저 사람이 큰 용사인데 문둥병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 계집아이가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저 장군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딱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부인이 말을 한 거예요. 나만 장군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여러 가지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이제 막 떠나가지고 어디로 떠난다 하니까 그 아람 군대의 왕이 서신을 추천서를 써줬어요. 남한정 가는 길에. 왜냐하면 서로 대적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나라들이니까 추천서 써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문둥병도 이렇게 고친다고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만 장군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적어서 보낸 거야. 모르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편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건 내 심장이 찢어지듯이 내 마음이 깜짝 놀랐다고 찢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그 문둥병을 고쳐? 저 사람들이 말이야 이거 시비 걸어 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뭐 옷을 쫙 찢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소식이 이제 엘리사한테 들린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냥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런 일을 가지고 거기서 옷을 찢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제 일행들이 그 재물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 집에 도착했어요. 엘리사 집에 이게 도착했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엘리사의 종이 있잖아요. 게하시라고 종이 있는데 종을 시켜가지고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어떻게 하거라. 그래야면 네 살이 여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 나만이 열받아버린. 몇 가지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내용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펴야 오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아주 웃겨요. 열왕기하 5장을 펴서 열왕기하는 어디가 붙었다냐? 하여튼 성경에 있어요. 페이지 수로 568페이지 부근이에요. 한번 펴봐요. 568페이지 비슷하게 열왕기하 5장이 나왔어요. 자, 우선 1절만 한번 맛배기로 보고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야, 한마디에 막 전체를 막 담아두고 있거든요. 그래, 엘리사의 집에 갔어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깨끗하리라 하니까 나만 장군이 분통이 터졌어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르되. 첫 번째 뭐 때문에 성질이 났냐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씻어라. 그러면 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성질이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러더니 의사 앞에서 감기 환자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뭐 서라고 그래. 지가 서건 말건 간에 뭐라고 그래. 여호와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지 딴에는 그래야 한다는 거야. 와서 서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이고 네가 다 안다 다 알아. 그 다음에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이 상처에다가 문놈에 다 흔들어가지고 항생제 처방하시고 뭐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네가 다 해먹어라 이놈 새끼야. 그 다음에 흔들어가지고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 미친놈이 하나 또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네 생각대로 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네 죄 가운데서 네 생각 가운데서 너 죽는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내용은.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의사 앞에서 강요한 자처럼 똑같이 얘기한다니까. 나와가지고 서서 선생님 앉아서 청진기 되시면 안 되죠. 좀 서서 어떻게 좀 잘 좀 해보시라고 말이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이고 어쩜 네가 다 고쳐라 그래 차라리. 상처 위에다가 손을 흔드는 걸 왜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웠대? 무당들이 흔들 해가지고 막 악기를 추출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거 배웠는가 보지 뭐. 아람꾼대야 아람이야 뭐. 우상 숭배하는 곳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약에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비슷한 거 아니야? 지 생각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알았죠? 또 보라. 아이고 이거 중병이야. 그러니 두 번째 또 있어. 이것이 거기서 안 끝나요. 이거 코미디예요. 12절 보세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유브라데강처럼 이렇게 막 큰 다메섹강이 있으니까. 요단강이야 뭐 저기 범람할 때야 좀 그러지만은 범람하지 않을 때 쫄쫄쫄쫄 청계천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강물에다 말이야. 그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거야.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너 그러면 죽어 임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곳에 가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곳에 가서 그 요단강에서 7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 아무 강이나 되냐? 아무 강이나 돼? 아이고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너 그대로 하면 네 죄 가운데 너 죽어요. 그래가지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종들이 있어가지고 13절 말씀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가르되 내 아버지여. 이제 나만 장군 보고 그렇게 종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에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거 지혜롭다. 아마 나만 장군 보고 네 문둥병 낫고자 원하느냐? 너 히말라야 산에 등정하고 가거라. 그러면 너 나으리라 하면 히말라야 죽자사 하자고 갈 거야. 에베레스트 정복해야 한다. 너 네 문둥병 낫는다면 그거 안 하겠어요? 문둥병 낫는다는데 아니 그렇게 큰일 시켜도 하는데 아니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뭐가 그렇게 그것이냐고 말하니까 멍청한 두뇌가 이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나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가지고 갔던 모든 예물과 금덩어리 이런 것들을 딱 줬어요. 받으시죠. 그랬더니 받지 마라. 왜? 곧 아람하고 이스라엘 전쟁 터질 텐데 그거 받아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무슨 영부인과 멍 사람은 받아요. 디올백을 받아요. 양주도 받아요. 아이고.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금덩어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람 군대에 있는 거기에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이 많이 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받지 말아라. 받지 말라. 여호와께서 받지 말아라 하신다. 그냥 돌아가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거기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탐욕을 품은 거예요. 아따 금덩어리에다가 다메섹의 비싼 옷 그런 거 이것에 대한 저것을 탐욕을 품어가지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엘리사도 말하지도 않는데 지각한 거야. 지각하지. 한참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팍 가가지고 저기 말해요 하면서 우리 선지자님께서 그것을 관해서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받아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덩이를 취하고 값비싼 옷을 취해가지고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떡하니 이제 온 거야. 오니까는 참 이게 뭐야 이거. 자 26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게하시가 뇌물을 받으려고 그럴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와 엄청나네 이거. 안 가봤는데 다 알아. 엘리사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 텐트 안에서 모략을 꾸미죠. 이스라엘 왕이 이쪽으로 간다 하니까 거기에다 매복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때려잡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텐트 안에서 얘기를 하고 모략을 꾸몄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심령이 감각돼가지고 엘리사한테 다 들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 매복했던 이 아람 군대가 이게 도대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첩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첩자가 없다는 거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이렇게 벌어지냐? 그러니까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스라엘은 그 도단성이라는 곳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께서 침수해서 말하는 것까지 다 들립니다. 이야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을 잡을 게 아니라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야 합니다. 그놈을 죽여야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겹겹이 막 둘러쌌어요. 둘러쌌더니 또 종이 이렇게 보니까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그냥 막 이렇게 이 조그마한 성을 막 겹겹이 에워싸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종의 눈을 딱 기도를 하니까 영안이 다 열려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수가 저들의 수보다 많다 했던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 사이사이마다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엘리사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한꺼번에 다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눈이 다 이게 당달당달 이게 못 보는 거예요. 못 봐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따라오게 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부터는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뇌물을 받는데 여러분들 거기 이거 보통으로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이 19가고 비슷해. 26절 보세요. 엘리사가 가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거기 쓰여 있지는 않는데 디올백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가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즉시로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의 발단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 지가 뭘 안다고 네가 알아서 문둥병이 왔니? 지금 뭘 한다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 속에 가장 주님이 처리하고자 원하는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 양들을 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밀을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하시고 결론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래. 나를 따르라.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놀랍도록 이와 같은 만남이 있었을 때 너 나를 따르라,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follow me라는 말로 가장 잘 영어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 그것 말고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come, come after me 이 말이에요. after me. 여기서 come after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나를 앞서 나가지 말고, 앞서지 말고 네가 나를 붙잡고 뒤쫓아서 오너라. 내가 네 앞서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럴 테니까 너 네가 뭘 안다고 해가지고 까불지 말고, 너 뭘 좀 되었다 해가지고 네 능력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살도록 해라. 그게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 때 그 합한 사람이라는 그 영어의 단어가 뭐냐면 after me. 나의 의견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말씀을 이게 붙잡고 쫓아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주권자로 세우고 그 속에서 오실 바 나사렛 오실 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보 속에서 오셨다, 이 내용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가지고 살면은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안에 갇힙니다. 여러분 안에 갇힌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강기잖아요. 이게 탁 올라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해요. 내 생각에는 하면은 내가 보는 눈이 작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강아지하고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은, 사람은 강아지는 낳자마자 엥 그러더니 걷고 그래요. 근데 이 인간은 낳자마자 걷는 인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낳자마자 누워있게 합니다. 누워있게 할 뿐만 아니라 누워있으면서 모든 먼저 소통기구를 다 마련합니다. 이 두뇌가 아주 강아지의 두뇌하고 인간의 두뇌가 달라요. 두뇌 구조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감히 개에서 그다음에 또 원숭이에서 유인을 거쳐가지고 인간이 진화됐다고 말하는 멍청한 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니 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합니까?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에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에 맞먹자? 그러면 안 되죠.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해요. 마음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해요. 그게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수님을 쫓아오라 하는 까닭이 그런 것들 때문에 쫓아오라고 그러는, 나를 따라오너라. 왜냐하면 네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네가 어떻게 장래일을 알지? 모세도요, 이 자의적 숭배라고 말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이 모세 영성을 많이 듣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도 웃긴다니까요. 지난주에 잠깐 말했었지만은 막 백성들이 막 이제 맨날 만나만 먹고 그러니까 몇 년간을 만나를 먹어보세요. 그걸 막 기름에다 볶고 찍어가지고 그냥 과자같이 생긴 걸 계속 먹고 그렇게 하고 물 반석에서 나오는 안반수도 먹고 뭐 생수도 먹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간 사정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1개월간을 그냥 먹이는데 높이를 갖다가 있다 이러면 몇 미터, 1미터가 넘는 높이를 가지고 몇 킬로까지 쫙 고기를 갖다가 다 새들을 갖다가 몰아서 거기다 쌓아놓을 테니까 너희들 그것을 갖다가 각 사람들마다 나귀에다가 실을 정도의 크단 그 새를 갖다가 등지고 각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말리기도 하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다 보존해가지고 고기 먹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너희 코에서 막 신물이 아유 고기 더 이상 못 먹어. 참 여러분들 그렇게 잡숴 보셨나 몰라. 아유 고기 그만 먹을래요. 그 뭐 먹을래? 야채. 그건 들어가서 먹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고기가 막 신물이 날 정도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참 이상한 말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고를 합니다. 웃겨요. 하나님께 충고를 하셔요.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이건 장군들, 장정들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오니 아니 양떼를 잡은들 가능하겠어요? 소떼를 잡은들 가능하겠어요? 잘한다. 아이고. 예?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다에 모든 고기떼를 모은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별난 놈 다 봤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불어 종일 종이야 이튿날 그날도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 몰아오고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몰아 진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에 두 깊이 1m쯤 돼가지고 하룻길을 갖다가 이걸로 메추라기로 채웠어요. 모세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너 왜 네 생각으로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재단하냐 너? 너 그대로 살다가 너 죽을래? 네 인생 거기서 끝나고 싶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철저하게 배웠냐면 하나님 저는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 죽인 상급으로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부모 곁에도 있지도 못하고 쫓겨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네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너 골리앗 하나 때려잡고 일생 끝날래? 그렇잖아요. 너 골리앗 하나 때려잡고 일생 끝나? 응? 내가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연단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주여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는 너 이와 같이 말을 하도록 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때 하나님만 바라라. 시부렁거리지 말고. 아니 양떼를 잡은 들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네 언어고 네 주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나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서 있으려면 마음문이 열어줘야 하잖아.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는 너 쫓겨다니면서 궁핍하지, 너 쫓겨다니면서 가난하지, 그것만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신세가 되었는지 모르고 궁핍한 신세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너 그 속에서 있다가 너 그 속에서 죽는 것이다. 그럼 제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라. 어느 때마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야 너를 갖다가 죽음에서 붙이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어려울 때 너 그렇게 말하도록 해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첫 번째 열쇠예요.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백성들아 배운 거예요.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서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이 네 마음에 세워지려면 너 반드시 토설해야 한다.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덜어놓아라.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게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나 버렸는가? 이런 의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설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해. 믿으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인간이 본래 작아가지고요 못 믿겠어요. 그러니 왜 너를 보고 너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또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믿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쳐 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라. 그렇게 믿어야 해. 이 일에 관해서도 주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저 일에 관해서도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이 일에 관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 운전하는 사람은 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배 속에서 바다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고, 차 속에서 영광을 보려면 뭐 그렇게 어려워요. 주님 시동 걸고 난 다음에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 피를 볼 때 나를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재앙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주여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 제가 앞서 행하실 거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길 걸어갈 때도 그래야 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종합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되 할렐루야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도다. 나갔다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갔다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마귀가 네 속에서 저걸 틈을 타서 이렇게 해서 사건을 벌였지만 주님은 너를 거기에서 더 깊숙한 상처가 되지 않은 막으셨대. 그 출입을 지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야. 제가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를 제가 광명시에서 했어요. 그 광명시에서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좀 찬양도 잘하고 그런 그 중학생이 있었어요. 찬양도 잘하고 막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생 중에. 그러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다가 즉각 전화가 온 거야. 우유 배달 차가 이 아이를 쳐가지고 날아간 거야. 그것이 막 전화 막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교육전도사 때인데 감동이 왔어요.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 막으셨다. 그 우리는 생각할 때 막으셨으면 그냥 떠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서 있든지 기계체조 하듯이 그래야 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막으셨는데 막으셨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이를 안았다고 그러는데 뭐 그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걸 전도사 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입원한 곳으로 병원으로 간 거예요. 얘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툭툭 털고 일어나고 앉아있네. 그건 진짜 그런 의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하면은 네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그 아이는 뻥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니까 뇌가 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 골절이라 이런 것들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와, 하나님이 딱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니 멀쩡해가지고 있어요. 그냥 위로로 며칠간 있다가 병원에서 나오는데 깨끗해. 와,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떨어지면은요, 가장 먼저 머리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바가지라고 그러죠. 이 바가지라고 사람들, 의사들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 바가지인지 무엇인지 이 두뇌가 이게 깨져요. 아이고, 나는 먼 길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죠. 근데 한 번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좀 험준한 곳에 지나가는데 사고가 났더라고요. 사고가 나 경찰차하고 뭐 다 왔는데 마침 그 현장을 내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치여가지고 떨어졌는데 여기가 다 깨져가지고 흘러나와서 즉시 죽었죠. 근데 그 아이의 케이스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하셔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놀랍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키리라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해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라. 내가 너를 돌봐주시고 너를 일으키시고 너를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또 해요. 그것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또 들어야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엿가락 늘리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말씀이 이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베드로는 주님 따르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베드로는요.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한 경험들을 주었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희한한 말씀이 있더라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그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사건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물었어요. 저는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거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경 되는 시간에 제자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막 이러고 있거든요.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부르니까.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일동합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유령이다! 이래. 유령이다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셨네. 근데 어찌 무리를 걸어오신다냐?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와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러는데 베드로만은 또 다른 안목이 있었어요. 예?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한번 그런 말 안 해요. 예. 근데 베드로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고 걸어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무리를 막 걸은 거예요. 조북조북 이렇게 바다 무리를 걸은 거예요. 걷다가 풍랑이 와 일어나니까 풍랑이다 해가지고 푹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저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붙잡아 이렇게 가지고 배 안으로 오시면서 같이 걸어왔겠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 그게 이게 인간의 머릿속에 이 혼과 목숨 속에 이 의심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이게 뇌를 좀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이제 배 안으로 딱 들어왔잖아요. 야, 이 제자들이요 유령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 기절을 여러분 같이 보고 말씀을 좀 맺어야 해요.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이것 보고 한탄을 해야 해요. 6장 51절. 와, 길기도 길어요. 6장은요. 자, 51절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이제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지각을 연단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후각도 연단하고 모든 감각을 다 연단하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영적인 생각으로 전부 다 바꿔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너무나 둔하니까. 아니 떡을 5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떡 먹었으면 큰 사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무리를 걸어온 파트는 안 믿어. 떡을 가다 나눠준 것은 이제 그때 당시는 뭐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지만 무리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말하는 둔하지. 떡 대시던 일을 잊어버리고 둔하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을 때는 지각이 연단을 받을 때는 부분적으로 연단을 받아요. 어떤 때는 된 것 같아. 어떤 때는 이 부분을 다룰 때는 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그냥 주님을 믿어요.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걸 믿고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실 걸 믿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실 걸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의심에 사로잡힌다니까.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둔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탁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두뇌 속에 이 둔감한 부분 속에 의심이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이걸 토설을 하라고. 주님 이 일에 관해서는 안 믿어요. 제가요 안 믿어지네요. 저 일에 관해서는 안 믿어지네요. 그러지 말고 네 믿음의 기준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일을 지어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 놀라운 가운데 거하셔서 믿음의 비밀 속에 있는 바 천국의 권력과 천국의 열쇠와 천국을 침노하는 비밀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언제나 주님을 믿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